성령이 이 땅에 내리신 강림, 성령 강림,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의 성령 강림절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로는 6월절로부터 50일 후에 맞는 절기이기에 오순절이라고도 하며 농사의 첫 소출을 내는 초실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그런 해마다 지나가는 절기일 뿐이었을지는 몰라도 새롭게 교회는, 새로이 만들어지는 교회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상을 뚜렷이 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고, 또 이와 같은 확증과 확신을 성령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그 옛날 자신들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노예를 벗고 가나안을 향할 수 있었던 6월절의 구원과 같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맞이하는 이 오순절은 새로운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새롭게 도래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사건. 더 이상은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은혜의 변화,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새로운 사역과 사명이 부여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요, 예수님을 목격하고 목도했던 이들이 모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이제는 자신들에게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약속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시다, 그는 그리스도시다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들 안에 확신을 갖게 되었으니 뭐 때문이에요? 성령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님이시라, 메시아라, 구원자이시라 말하고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을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인 것이죠. 성령은 두려움과 어둠의 세상 가운데 분열의 영을 파하고 탐욕과 교만으로 점철된 욕망으로 얼룩진 인생 안에 일치와 소통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다 달랐습니다. 삶의 처지와 형편이 달랐습니다. 고향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지와 계획조차도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기를 원했고, 누군가는 앞장서서 예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누군가는 앞장서서 예수님의 눈에 들기를 원했던 제자들, 이게 어떻게 하나 되냐? 갈라지고 차이가 나고 구별된 이런 사람들, 이들을 묶어놓고 하나 되게,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여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는 오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생명이신 그리스도,
또한 분열과 그리고 탐욕을 파하시는, 일치와 소통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시고 연대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사도성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오셨어요. 의심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갈라지고 분열된 그들 안에 오셨어요.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와 같은 시작이었습니다.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는 비로소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것을 붙들 수 있었어요. 예수 안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 안의 용기와 소망을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이 목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요, 이 심장 초음파라는 걸 한번 찍어 보시면요, 세상에 이 안에서요, 쉼없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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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심장아 뛰어라, 그래서 뛰시는 분들 있나요? 열심히 뛰어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요, 그 초음파 사진, 그 동영상을, 초음파를 보면요, 놀랍습니다. 혈액이 흘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초신경을 다 순환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노회한 것은 전부 배출해버리고 건강하고 유익한 몸에, 이게 건강이잖아요. 자, 이 인체의 메커니즘은, 이건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아니면 불가능한. 여러분,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AI의 목표가 뭡니까? 인간화입니다. 인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발견하고 그저 깨달아가고 그저 이치를 알게 되는 것뿐이지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의 시작이 그랬어요. 제자들의 생각에 있지 않았습니다. 계획에 있지 않았습니다. 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영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새로운 안목,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기, 새로운 흐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은 그러므로 이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말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음습하고 음모적이고 퇴폐적이고 타락한 그 가운데에 비춰질 때 그곳이 변화되고 새살이 돋고 썩은 것이 회복되고 죄악된 것이 떠나가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합니다. 성령은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게 합니다. 성령은 순종하게 합니다. 성령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오실 때 혹시 갈등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의지로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고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그렇다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힘있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중심입니다. 복음서 본문인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 기도의 한 파트를 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은 너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 안에 있기를. 여러분,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아니 자주 이렇게 좀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뭘 열어봐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신가? 네? 내 속에 성령이 계신가? 이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성령이 계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성령이 계시기를 구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구하신 거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해야죠. 주여 성령 임하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빈틈없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면 꾸짖어 주시고, 부족하면 메꿔 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면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무너지면 일으켜 주시고, 내가 힘들면 나를 업어서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성령은 뭐니까? 힘이니까. 성령은 뭐니까? 능력이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주시마 하셨습니다. 인생의 끝없는 번민과 낭패와 실망과 시면 안에 두려워서 떠는 인생이 갖게 된 놀라운 반전은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예수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반전입니다. 오늘 이 반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제자들이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담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만 된다면 이제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은 더 이상 두려울 것도 근심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주시는 평안, 샬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의 평강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는 늘 성령의 능력 안에 있고 또한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하신 기도처럼 그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구원이시며 다시 오실 구주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나로 믿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과 믿음은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나로 믿도록 하신 거예요. 자, 전자는 뭐예요? 나의 의지입니다. 내가 믿었다. 그런데 나로 뭐하게? 믿게 하신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무언가가 있어요. 누군가가 있어요.
어떤 영향인가 있었어요. 그게 성령이시다. 누구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요, 가면 갈수록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면 됩니다. I can do it. 여러분, 그게 신앙과 믿음일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요. 그러나 나로 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내 안에 뭐예요?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충동을 하지만,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끊임없이 그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제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부터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남편 쳐다보기를 예수님 쳐다보기를. 그러면 또 너무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아내 쳐다보기를 주님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 이경아 집사님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부부가 같이 앉아 있으니까 참 보기 좋아요. 서로 늘 그렇게 쳐다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쳐다보듯이. 여러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게 다른 거잖아요. 색이 있으면 그 색도로 보이는 겁니다. 빨간색을 끼고 있으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끼고 있으면 파랗게 보이는 거고. 그렇죠?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갖고 계신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능력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모셔옵니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진동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기록은 주의 종들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는 누구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습니다. 성령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보혜사, 이끌어 주는 것, 함께하는 가디언, 보호해 주는 것이요. 그런데 능력은 오직 예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 그래서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권고해주는 사람, 바르게 해주는 사람, 붙들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이게 보혜사라.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보혜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됩니다. 격려자가 됩니다. 권고자가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 다 이러고 있으면 살 수 없지 뭐. 육체의 소욕인데 어떡하겠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거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지 않게 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살려주옵소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려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교회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감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들어주는 것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이 보혜사, 이 성령,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나타남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이 내리셨으니 성령 강림절이고,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생각나게.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생각나게. 자,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 여러분 다 아는 내용.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없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해야 돼. 다 알아요. 그렇죠? 자, 근데 왜 이 말씀 26절 다시 한번 열어보죠. 예, 여기 보면 생각나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나게. 이 말은 뭐예요? 생각 없이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없이, 구원받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 성령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나고 성령의 붙들어 주심과 보호해 주심이 생각나고, 그 성령이 이 위급지경에서 바로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여기까지 제가 12번을 했는데 아멘을 안 하고 있는 건 뭐지? 정말 여러분, 생각나야 된다. 생각나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긴급한 상황을 만나면요, 그때 필요한 것이 평상시에 숙지하고 있던 매뉴얼, 비상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숙달하고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바로 그 상황이 바로 그때가 됐을 때 뭐가 돼야 돼요? 생각이 나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생각이 나야 돼요. 학생은 평상시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잘 들어야 돼요. 평상시에. 그래야 시험이 됐을 때,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뭐가 될까? 생각나게 되는 거죠. 맨날 유튜브나 보고 맨날 가지고 PC방에 가서 그냥 낮이고 밤이고 밤이고 낮이고 그냥 학교는 가는 동 마는 동 건성 이렇게 다니고 딱 시험을 봅니다. 시험이 되니까 보이는 건 게임기고 생각나는 건 키보드고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유튜브가 왔다 갔다 하고 짤이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러니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군인이 평상시에 훈련을, 끊임없는 훈련을. 저희 집 작은 아들이 이제 휴가 갔다 돌아오고서 아빠 제가 이제 5대기예요. 그래. 여러분이 5분 대기. 이 5분 대기는요, 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습니다만은 이 생활복이 아니고요, 전투복을 입고 있습니다. 전투복 입고 있고 비상이 걸리면은 바로 뭐하게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이제 동원, 수송, 그다음에 응급 의료, 그다음에 소규모 전투부대원들을 딱 편성해서 5분 대기를 걸면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숙달하는 겁니다. 숙달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자동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메달을 향하여 나아갈 때 끊임없이 뭐를 해요? 훈련하고 연습하고 자신의 장기는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시합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때 어떻게 굴러야 하고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를 알고 적용하는 거죠. 근데 막상 갔는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군에서 운전을 할 때 후임병이 들어와서 운전 연습을 시키는데요, 제가 선탑재에 앉고 운전을 합니다. 이등병 달고 운전하니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복명복창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정지하겠습니다. 기하변속하겠습니다. 좌회전하겠습니다. 우회전하겠습니다. 차에 태우기 전에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근데 막상 차에 탔어요. 긴장을 합니다. 이 군용 트럭이 크기도 하고 갑니다. 출발합니다. 그러더니 후진기어를 넣고 뒤로 가요. 참. 이게 아는데 몸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좌회전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우측 깜빡이를 켭니다.
막 뒤죽박죽 여기서부터 엉망진창이 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여기에서 생각나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이 평상시에 드렸던 예배와 말씀의 묵상과 여러분이 암송했던 그 말씀들과 받은 은혜가 생각나야 된다. 생각나야 된다. 어떨 때? 위급지경에서 생각나야 합니다. 힘들 때 생각나야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숙달하고 끊임없이 가르치셔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이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만 너희에게는 누가?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 우리 학생들 학교 가서 잡생각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려면 성령께서 오늘도 수업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매 주일 예배드림,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바르고 합당한 삶이 살기 위한 훈련들, 이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신화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언정 경건은 모든 것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리세요. 새벽 기도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잘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마음과 심령 안에 새겨져서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상황대로 나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다시금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 2025년 12개월의 절반이 되는 6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은 얼마나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야, 나 이만하면 됐다. 나 아직 좀 부족하구나. 아직 멀었구나. 지금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어떤 유익을 구하고 있고 어떤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을까? 나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며 삶의 순간마다 생각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단련해 가십시오. 반드시 쓸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쓰게 될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증거를 우리는 로마서 본문 안에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의 믿음은 바른 신앙으로부터인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두고 생각하는 일에, 그리고 솔직하게 보는 것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 안에서의 생각과 솔직한 믿음의 진단은 말씀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이다. 세상이 주고 있는 평안과는 다른 것이다. 샬롬, 상태로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 위급지경에서도 갖게 되는 평안. 죽으면 죽으리이다로 나아감에 갖는 평안. 구덩이에 빠지고 모함의 상처를 입고 상흔에 힘들어함에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 가운데 있는 은혜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무릎 꿇음의 평안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인생의 나락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으로 갖게 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평안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으니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이 어떻게 나타난다? 말에서가 아니라 지혜의 말로 나타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쉽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복하고 치유받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뭐가 반대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베풀어 주심과 자비하심과 인도하여 주심,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은 오늘 나에게는 정말 일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능력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